전에 그 25절부터 40절까지 이 40절 전체 주제가 차원이 다른 영역. 차원이 다른 영역. 아멘. 시작. 차원이 다른 영역. 그 25절 한번 보세요. 25절 한번 봐요. 시작. 전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영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라.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이제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하고 또 자기 말하고 이런 것들 구분을 해놨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이거는 사실은 계시죠. 계시. 특히 계시. 그런데 또 사람이 살다 보면은 자기 생각이 거기에 가미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또 사람이죠. 자기 생각을 편지를 쓰다 보면은 자기 생각도 적게 되는데 그 보니까 25절에 천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뭐가 없으되 계명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시가 아니다 이 말이죠. 다른 계시가 아니다. 계시가 아니다. 그래서 그러나 주의 자비로우심으로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한다. 그래 이건 누구 말이란 말입니까? 바울의 말. 다른 바울의 말. 바울의 의견. 그래서 이거는 지금 바울의 의견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사실 그 바울의 의견이 될 수밖에 없는 게 29절 한번 봅시다. 29절 한번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수하여짐으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얻는 자같이 하며 그 때가 어떻게 됐다? 단축되었다. 물론 이거는 뭐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실제로 때가 단축하여졌다라는 것과 또 예수님의 때가 가까웠다. 예수님의 때라는 것은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때가 가까이 오고 단축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당시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고린도 또 헬라세에 이게 아주 널리 퍼져 있었어요. 이제 세상 종말이 가까이 왔다. 뭐가 가까이 왔다? 종말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런 이 어떤 생각이 그 고린도라든지 또 데살로니가 이런 지역에 쫙 퍼져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네? 맞는 거지요. 맞는 거예요? 틀린 거죠. 틀린 거. 그러니까 종말에 관한 게 종말 지금 벌써 종말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도 예수님은 안 오셨잖아요. 지금 이 시대 같은 2000년 전인데 몇 년 전?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 근데 이걸 지금 그냥 언젠가는 때가 되면은 1000년 뒤든 2000년 뒤든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재림의 때가 어떻게 됐다? 다 됐다. 가까이 왔다. 꼭 보면 다음이 성경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사실은 바울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그러니까 요 생각은 완전히 그야말로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누구의 생각이다? 바울의 생각이다라는 것이 그런 차원에서도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 말이 때가 단축하여짐으로 그 때가 단축해진다는 것은 실제로 단축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아니요. 단축은 됐죠. 왜냐하면
뭐 우리가 하루를 살든 이틀을 살든 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단축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실라라고 날짜를 계산해 보면 하루를 더 살았다 이 말이에요. 또 1년을 더 살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날 때가 단축이 되어진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 초대교회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 정도로 단축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됐다? 다 됐다 이 말이에요. 다 됐다. 가까이 왔다. 이제 내일 모레다. 아니면 그냥 1992년 10월 28일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된.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말, 바른 말. 이건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 네? 네. 그래서 또 그런 차원에서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26절 한번 봐요. 26절 시작.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 따라 임박한 환란. 임박한 환란. 이것도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임박한 환란. 이거는 7년 대환란을 말하거든요. 따라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이 지금 가까이 왔어요.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죠. 아직 2000년이 돼도 하지 않았잖아요. 네. 2000년이 넘었죠. 네. 그런데도 아직 임박한 환란 또 때가 단축된 것이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박한 환란, 따라 임박한 환란, 때의 단축. 그러니까 임박한 환란과 때의 단축이라는 그 전제하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 봅시다. 2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아내에게 매이느냐 너희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매이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이 무슨 말입니까?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그대로 지내라 이 말이죠. 아내에게 매였느냐 너희 길을 구하. 아내에게 매여 있는 것은 뭡니까? 결혼이죠. 놓이는 것은 이혼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혼하라, 이혼하지 마라. 이혼하지 마라.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아내에게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마라. 아내에게 놓였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혼했느냐. 그 다음에 뭐 하지 마라? 다시 결합하든지 다시 결혼하지 마라.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가 뭐예요? 전제가 종말이에요. 아니 종말. 지금 종말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 7장은 잘 읽어야 돼요. 이 7장 전체가 뭐가 전제가 되어 있다고? 종말이 전제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28절 한번 봐요. 28절 시작. 그러나 장가도 죄지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지는 것이 아니오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그러나 이렇게 말해놓고도 또 뭐라 그래요? 장가가도 죄지는 것이 아니다. 처녀가 시집가도 죄지는 것이 아니다. 장가 가라 가지 마라.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시집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왜 그러냐면 28절로 마지막에 보세요. 이런 이들은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육신의 고난이 있으니 나는 너희를. 그러니까 이제 대환란이 되면은 옆에 가족들이 있으면은 그 챙겨야 돼요? 안 챙겨야 돼요? 챙겨야 되니까 육신에 뭐가 있을 것이다? 고난이 육신의 고난. 육신의 고난. 이자님 어서 오세요. 육신의 고난이 있을 거니까 혼자 살아요. 혼자. 그냥 우리 구용 집사처럼 혼자 살아요. 그만. 그 괜히 옆에 누가 있으면 긁어치잖아요. 종말이 되면은 마누라도 챙겨야 되고 나는 또 저 마산 있는 아들도 챙겨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챙기려고 그러면은 걸거치는 게 많으니까 이 살기가 육신의 고난이 온다. 육신의 고난. 육신의 고난. 그러니까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뭐 결혼에 대해서 자유, 결혼에 대해서 자유하라. 결혼에 대해서 그래서 자유하라.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독신으로 사는 게 좋겠다 이 말입니다. 뭐가 좋겠다? 독신으로 사는 게 종말을 피하고 임박한 환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 독신으로 사는 게 바울 생각에는 훨씬 낫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그 다음 29절 봅시다. 29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니 그 때가 단추가 이전으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안에 있는 자들은 무슨 자? 없는 자같이. 왜냐하면 아내도 때가 되면은 죽고 남편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그 나이에 이제 종말이 다 됐으니까. 뭐가 다 됐으니까? 종말이 다 됐으니까 그냥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알아서 이거는 사실은 전제가 32절 한번 봐봐요. 3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염려기를 원하노라. 장가하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의 일을 염려하라. 주의 일을 염려하라. 요즘 전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종말, 하나는 주님. 그러니까 모든 삶의 관심을 누구에게로 돌리라? 주님께로 돌려. 주님께로. 주님께로 돌려야 되는데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가지고 그러면은 주님보다는 누구를 먼저 챙겨요? 가족을 먼저 챙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혼자 살고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혼자 살아라, 혼자 살지 말라. 알아서 해라. 장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시집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거는 누구의 의견이다? 바울의 의견.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계시는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의 의견이라고 그렇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0절 보세요. 30절 한번 시작.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31절.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알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유행은 다 지나간다. 우는 자들은 뭐와 같이 하라? 울지 않는 자. 울지 않는 자. 왜냐하면 슬프게 울어도 그것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지나간다. 지나가니까 지나가면 뭐가 옵니까? 종말이 옵니다. 지금도 종말이 전제라고 그랬잖아. 지나고 나면 뭐가 와요? 지금 종말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예요. 우는 자들은 울지 마라. 우는 것도 지나간다. 너무 서러워하지 마라. 서러워하지 마라. 서러워하는 세월도 지나간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기쁜 자들은 뭐하라고 했어요?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라. 기뻐하는 자들만 사는데 기쁘고 즐거워가지고 신이 나지만은 기쁨과 즐거움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지나간다. 다르게 지나간다. 그러니까 뭐와 같이 하라?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라.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들을 같이 하라. 그 다음에 매매하는 자들은 뭐하는 자들 같이 하라? 없는 자같이. 그러니까 매매한다는 이 말은 장사가 잘 된다. 장사가 잘 된다. 그래 장사가 잘 된다고 막 남들에게 자랑하고 야 요즘 막 코로나인데도 우리 집에는 막 장사가 잘 된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왜 그래요? 그것도 지나간다. 지나간다. 다 지나가는 세월. 뭐 장사가 잘 되든 잘 안 되든 결국 1년 지나고 나면 또 어떻게 바뀔지도 몰라요. 또 지금 바울은 뭘 전제로 하고 있다고?
종말. 다른 종말. 정말 종말 되면 뭐 우는 사람이건 웃는 사람이건 이런 사람 옛날에 보니까 다민성교회 가보세요. 그 예수님 오신다고 그러니까 전부 흰 소복 입고 그 교회 지하실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오시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허탕 쳤죠. 아니 왜 허탕? 그 사람 지금 다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 지나가니까 이런 것 저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런 뜻이. 그 다음에 또 31절 한번 더 읽어봐요. 시작.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유행은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매매하는 자들은 야 장사 잘 된다. 또 세상 물건을 쓰는 사람들은 봐라 내 옷 봐라. 그 다음 옆 사람 옷 한번 쳐다봐요. 아이고 곱다 얘가. 그 뭐 고아봐야 뭐 지나가는 건데 그런 이야기. 그런 걸 가지고 막 자랑하고 뭐 어쩌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다 지나간다. 다 지나간다. 때문에 다 지나가는 세월이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너무 세상에 매이지 말고 오직 누구만 바라보라? 주만. 그래서 차원이 다른 연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차원이 다른. 지금 차원이 다른 연이라는 것은 사람들은 세상 속에 빠져 있거든요. 세상 것만 염려하고.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결혼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알고 보면은 결혼 이야기가 아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신앙 이야기입니다. 신앙. 다른 신앙 이야기. 그러니까 결혼을 해도 뭘 위해서 결혼하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하는 것도 하는 것이 결혼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는 뭐 울고 웃고 기쁘고 또 장사하고 그리고 막 좋은 물을 갖다가 마음껏 쓰고 하는 것을 굉장히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거 다 지나간다. 다 지나간다. 세상의 외형은 어떻게 된다? 다 지나가니까 너무 거기 매이지 말아요. 세월이 지나면은요, 뭐 다 그냥 그 세월 속에 다 뭉쳐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날마다 울고 웃으며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행복과 또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들 가지만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실 것이고 또 모든 세상은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을 향하여서 지금도 다른 박질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 얽매이지 말게 하시고 또 세상에 너무 목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은 언젠가는 다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만 얽매이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시련도 다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울고 있지만 이 울음도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비록 웃고 있어도 이 웃음도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웃고 웃는 것에 하나님 우리 인생에 목매이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울사랑교회를 축복하시고 내 장막들을 넓히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서울사랑교회 장막터가 넓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 믿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오늘도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참행제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이제 5월 6일에 있을 재판 이 모든 절차를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합의가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건이 이제 집행유예로 다 종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선에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청년을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축복하시고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래 강보 입사님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좋은 직장을 주님께서 마련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사 충성하며 주님 영광에 살기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 김보양 장로님을 축복하시고 우리 이제 5월달에 아버지 하나님의 재계약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성사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